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34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십계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주의 사함을 받는 것이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등이 물로 침례 베풀음을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이 시간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는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음료수를 마시기 위하여 자판기에 돈을 넣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죠? 음료수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그 음료수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음료수가 나오게 돼 있죠. 근데 만일 돈을 넣고 버튼을 눌렀는데 자판기에서 음료수가 나오지 않으면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반응합니까? 처음에는 자판기를 두드려 봅니다. 두드려 봐죠. 어떤 사람들은 이거 뭔 일인가 하고 흔들어 봐요. 흔들다가 나온 경우도 간혹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음료수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그때는 이 자판기 고장났네 하면서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하나님도 이 자판기처럼 아니면 공식처럼 움직이는 분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악한 영은 반드시 나갈 거야. 그리고 저희가 잘 아는 구절, 좋아하는 구절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등등 우리는 많은 신앙의 공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앙의 공식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일 그 공식대로 안 이루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공식대로 안 이루어지면 첫 번째로 우리에게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타이밍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종노릇했습니다. 긴 세월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430년 동안 몇 세대가 지나갔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세대가 지나갔을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타이밍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악이 있고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당시 베드로와 유대 신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신앙 공식이 깨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한 방식이나 시기한 뒤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움직이십니까? 하나님은 주권대로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우리가 꼭 새겨야 될 중요한 교훈입니다. 저희가 이전과 살펴봤던 것처럼 베드로는 환상을 보았어요. 그런데 환상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도 만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고넬료의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도착해서 고넬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드디어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도 오래 걸린 것이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쉽지 않겠습니까? 사도도 깨닫지 못했었던 그런 일이 베드로가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드디어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우리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은 아직도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의미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얘기. 베드로는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인종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된 것이 베드로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가난하건 부유하건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신다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저절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미 저희가 한 사람을 살펴보았죠. 에디오피아 네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빌립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했죠. 그리고 나중에 사도행전 16장에서 저희가 살펴볼 루디아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경외했던 루디아에게 누구를 보내십니까? 바울을 보냈어요. 그래서 구원의 길로 인도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했지만 그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고넬료에게 구원은 메시아이시자 구원주이신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고 받아들여야 구원을 받게 된다는 얘기. 지금 유대인도 마찬가지. 우리는 간혹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는 부족해서 나는 자격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와 배경을 절대 보지 아니하신다. 그것이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심령을 받으신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한 노예가 자유를 얻고 교회로 왔다고 합니다. 근데 노예이니까 그는 주저하면서 뒷자리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이 노예는 예수를 믿는 노예였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자유인들 때문에 앞으로 가지 못했던 것이고, 근데 목사님이 그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이 교회에서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 노예가 이 말을 듣는 순간 그 마음에 참된 자유와 평안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자녀예요. 절대 구별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넬료와 고넬료 가족에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선포한 말씀에 대해서 증거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만유의 주 되신 예수를 통하여 화평의 말씀을 전하셨다.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 그러면 여기서 화평의 말씀, 화평의 복음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화평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에베소서 2장을 보면 그것이 잘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6절, 17절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소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평안의 복음을 전하셨다. 그것이 화평의 복음이.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은 우리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수평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만유의 주시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만유의 주라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께 쓰였던 호칭이에요. 그것은 모든 창조물의 주인이시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문맥상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 곧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주님이시라고 저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하신 일을 선포합니다. 요한이 선포한 침례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걸쳐 일하는 일을 너희도 잘 알고 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먼 지방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변방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로마인들도 침례 요한의 사역에 이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사역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을 부으셔서 그분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고 선을 행하셨다. 그렇게 선포해요.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아직 알지 못한 사람들, 특별히 로마인들,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님은 평범한 나사렛 예수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는 주임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울이 예수님께 드리는 호칭이에요. 그래서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주이시다. 뒤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굉장히 좋은 표현이에요. 두 개가 다 거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그 앞에 또 하나 붙여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붙여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셨는데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사도들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사역과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증인임을 설명해요.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 자신이 증인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했던 일을 설명해 줍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사흘 만에 예수님을 일으키시고 예수님을 나타내게 하셨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사도들과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마시고 함께 먹었던 증인임을 선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를 모든 백성에게 나타내신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나타내셨습니까? 하나님에 의하여 미리 택함을 받은 증인들, 곧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에 함께 먹고 함께 마신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부활은 믿기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바리새인들은 대부분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선포해도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것은 믿기가 어렵죠. 그래서 부활을 믿기 어려운 이방인들에게 사도들과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다고 증언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영으로만 부활하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육신도 함께 부활하신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몸을 가지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야 먹고 마실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명하신 것을 설명해 줍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임명하신 분이라는 것을 엄숙히 증거하라고 명하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바로 이 베드로의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에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드디어 복음의 핵심을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로마인이건 한국 사람이건 중국 사람이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아멘.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상처받은 자, 잃어버린 모든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어요. 그 사랑은 우리 모두를 위한 희생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멘. 어떤 죄를 지었던지 어떤 과거를 가졌던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는 우리 모든 사람을 덮기에 부족하겠습니까? 충분하겠습니까? 당연히 충분하죠. 스펄전 목사는 한 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바닷물을 두 손으로 모두 퍼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을 덮지 못할까 두려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죄인들을 다 덮을 수 있다는 얘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가장 흉악한 죄인도 구속하기에 아주 충분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이때 일어나요. 고넬료와 이방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고넬료와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선포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려온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진 것을 보고 모두 놀랐어요. 그 이유는 고넬료 집에 있는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였기 때문이라고 누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퀘스천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놀란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간 신자들이 성령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전 지식은 이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들이 경험한 것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와 유대 신자들은 성령의 선물을
언제 받을 수 있다고 이해했을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의 설교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냥 우리 식대로 표현하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침례의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은 순서에서 맨 나중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순서에서 맨 나중에 나와야 되는 이 성령의 선물을 받는 일이 이 유대 신자들의 예상과는 달리 그냥 설교를 듣다가 일어난 일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을 것인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선물이 그냥 내려왔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일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베드로는 이 일을 보고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성령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들 반드시 입으로 회개해야 돼. 그 다음에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돼. 그리고 죄사함을 먼저 받아야 돼. 말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이 이방인 신자들을 입으로 예수를 영접하라고 인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풀을 그 말이요. 이 말은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의 집에 있는 이방인들이 이미 성령의 선물을 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는 얘기.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할 것은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이방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미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미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죄사함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입으로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이 입으로 들리는 소리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지는 않았지만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의 역사로 그들의 마음에서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으로 믿었다는 얘기. 그의 마음속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은 외적인 표징인 성령을 받은 것이 나타났다는 얘기.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죠?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고넬료와 이방인 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만 남았어. 그것은 물로 침례를 준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함께 간 유대인 신자들에게 명해서 고넬료와 이방 신자들에게 침례를 베풀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간 유대인 신자들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이방인 신자들과 며칠을 함께 유했어요. 아마도 그 기간에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더 깊이 그들에게 가르쳤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수막회 성도 여러분, 지금도 성령님은 준비된 마음에 임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설교할 때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기도할 때 우리 각자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서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은 기다리는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바람이 문을 열고 들어오듯이 열린 마음에는 성령이 자유롭게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수막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지금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있어요. 그 중에 구원에 대한 유명한 구절이 로마서 10장 9절 연결하면 10절까지 있죠. 로마서 10장 9절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물론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은 동시에 이루어진다.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요. 예수를 믿을 때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에서도 일어난다는 얘기. 마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입술만의 고백은 아니라는 얘기. 입술만의 고백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않고 마음에서 믿는 것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데 이 구절을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살리게 한 죽으심이고 부활하심이 나에게 산소망을 주시는 일이라고 마음에 믿는 사람은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 거꾸로 읽으면 그렇게 돼. 마음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당연히 입으로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신한다니까 누구라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쉽게 예수님을 입으로 신할 수 있어요. 심지어 거짓말로도 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삶으로 예수님을 주로 신한다고 적용하면 전혀 다른 얘기가 돼요.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진정으로 믿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났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삶에서 예수님을 주로 신한 일들이 저절로 일어나게 된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얘기. 교회에는 명목상의 신자들, 모양꾼의 신자들, 입술만의 신자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어느 교회나 다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있어요.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누구인지 몰라요. 알려고 하시지 마라. 이마에 안 써 있으니까. 이마에 써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지만 안 보여요. 교회 안에도 참된 신자와 아닌 사람들이 섞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설교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해서 명목상의 신자들이 자신이 길가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돌이키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신뢰했다고 해서 공식처럼 자판기처럼 당연히 구원받았다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은 참 신자는 삶에서 예수님을 주로 신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정상적이다. 그것이 우리가 믿어야 될 복음이에요. 우리 수많게 모든 성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었음을 마음에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의 부활하심이 나에게 진정한 미래의 소망을 준 것임을 또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매일의 인생에서 나타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에서 믿은 것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 삶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함이 풍성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하심과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충만히 마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 예수를 늘 신실하게 믿음으로 예수님께
엎드려 순종하고 마음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신실하게 믿은 것을 우리의 삶에서 예수면 주님이시라 나타내기를 소망하며 결단 우리 수많게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과 유소아이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